나사렛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총이 경험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은 전체 150편의 시로 구성되어 있고 찬양의 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은 단순히 문학 장르로서의 시만을 의미하지 않고 음악과 관련되어 연주된 노래 혹은 찬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시편의 짜임새는 크게 5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윗의 시를 중심으로 고라와 아삽의 시편 그리고 무명의 시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본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행복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마다의 방식으로 복을 누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물이 행복을 보장한다고 생각하고 재물을 쫓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을 소유한 것이 행복의 척도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따라갑니다. 재물을 많이 소유하고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물과 권력은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여유 있게 만들어주고 또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보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시인은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지식이 많다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진짜 행복일까요? 왜 시인은 세상과 다른 행복한 삶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을까요? 그가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왔는지, 그가 추구하던 것이 무엇인지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시인은 그의 삶을 통해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정입니다. 오늘 시편 1편을 쓴 이 시인은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니까 모든 일에 거침이 없습니다. 사막에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거친 세상의 풍파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삶의 현실이 힘들어도 마음의 평안과 평화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움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조금은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상대방에게 인정받기 위해 때로는 나만의 것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언어와 행동도 바꾸고 습관도 바꾸기도 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인정받지 못할 때 우리는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그렇지만 결국 인정을 받게 되면 그보다 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지나간 모든 시간들이 다 보상받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게 되면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게 됩니다. 어려운 일을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곁에서 보면서 힘들다고 말을 해도 전혀 힘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옵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만의 즐거움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 즐거움을 위해 우리는 시간을 투자하고 재물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우선순위에 그 즐거움을 두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기 커피를 즐거움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아침에 일어나 정성을 다해 커피를 내립니다. 마시는 커피와 향을 음미하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때로는 돈을 투자합니다. 커피 한 잔을 만드는 그 시간이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행복함으로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그 커피를 마시는 사람을 보면서 행복한 마음을 갖습니다. 자신이 즐거워하는 것을 하는 것이 바로 행복함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시인은 하나님에게 인정받아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의 대상인 사람의 모습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는 작게 소리내어 웅얼거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주문처럼 웅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며 음미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식의 창고에만 보관해서도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멈춰서도 안 됩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고 삶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은 결국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 변화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며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움의 대상으로 삼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하는 사람을 시인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물이 풍부한 곳에 심겨진 나무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며 강인한 생명력을 보여주며 그 결실이 푸르름으로 채워지며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또한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구절에만 집중합니다. 이런 만사형통의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 구절에만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절이 우리의 삶에 응답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할 때 비로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응답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행복한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이제부터는 죄인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외면합시다.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 길을 걸어가십시다. 때로는 그 길이 좁고 험해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인정받아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세상이 주는 행복이 전부인 줄 알고 악인의 꾀를 따라가며 죄인들을 본받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임을 알게 하셨으니 이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움의 대상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되새기며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 끝에 있는 참된 행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